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3장 17절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은 살리는도다.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고, 그래서 다시 또 그 완전히 유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그 얘기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장에 들어와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13장의 내용인데, 이 거짓 선지자 중에서 오늘 17절에 보면 너의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물론 이 거짓 선지자가 여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제 오늘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3절은 마음대로 예언하는 이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이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하나님이 지금 비유로 표현을 하시는데,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와 있는, 에스겔과 함께 포로가 되어 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육체가 지금 사냥당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하고 그 중에서 포로를 잡아가고 하면, 포로가 잡혀가는 것은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거, 완전히 이것은 사냥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육체적인 면에서의 포로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그렇고, 에스겔과 함께 그 그발 강가에 모여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는 이미 사냥을 당해서 바벨론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원하고 간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어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이 포로된 생활 빨리 돌아가게 하옵소서. 무너지는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 포로된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육체의 포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사냥되는 영혼 사냥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면에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영혼이 사냥당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육체로 보면, 어떻게 보면 사냥당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딱 묶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을 못했어요. 모이지 말라 그러면 모이지도 못하고, 나가지 말라 그러면 나가지도 못하고, 가게 몇 시간에 문 닫아 그러면 문 닫아야 되고, 하여튼 뭔가가 이 육신적인 면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이 육신적인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포로된 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한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혼이 사냥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영혼 사냥꾼에게 내 영혼이 사냥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냥하는 이 여자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경고하며 예언하여. 그래서 18절에도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매고, 이 부적을 막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그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군을 만들고 수군을 쓰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점치고 뭔가 사수를 행하는 자들이 어떤 사수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손목에 부적을 막 주렁주렁 감기도 하고 머리에 쓰고, 또 그 부적을 젊게 보러 온 사람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씌워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뭔가 신비한 척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또 19절에 너희가 두어움 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결국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뭔가 크게 얻는 것도 없어요. 그냥 두어움 큰 보리, 두어 조각 떡, 별것도 없어요. 보리떡 5개도 안 돼요. 그 조금 얻으려고, 별것도 아닌 거 얻으려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겔 13장 17절부터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혼 사냥꾼입니다. 영혼 사냥꾼에게 사냥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사냥꾼은 지금도 열심히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통당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영혼 사냥꾼에게는 내가 알다가 모르다가 그냥 은연중에 그냥 포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혼 사냥꾼에게 사냥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느냐? 영혼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육신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이라든지 또 물질, 돈이라든지 하여튼 이 세상에서 어떤 이름 없는 명예라든지, 그래서 뭔가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주식의 고수를 만나서 그냥 한탕 해가지고 크게 그냥 좀 한꺼번에 뭔가 해볼까? 어느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뭔가 좀 이만 재산을 늘려볼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하나님은 우리 육체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을 두십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 레브, 마음. 그리고 루아흐 하면 이것은 이제 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페시는 이 레브와 루아흐 중간쯤 되는, 그래서 이 마음도 아니고 영도 아닌 이 인간적인 어떤 이 생기, 숨을 쉬고 호흡하는 생명체, 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네페시가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에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니라. 이건 뭐냐 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라, 그 말씀이에요. 물론 동물들도 살아있습니다. 근데 동물들은 네페시 하야가 아니고 그냥 육체가 그냥 살아 움직이고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 동물들인데, 이 사람에게 주신 네페시는 좀 특별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동물들이 가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데 그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을 사람의 코에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어 넣어진 그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를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네페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우리의 네페시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지금 아픕니다, 힘듭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 기도를 뭐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관심이 어디냐 이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건강한 거, 부자 되는 거 이거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 네페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페시를 공격하는 영혼 사냥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영혼이 사냥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는 이 백성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여자 선지자들에게 그 영혼을 사냥하는 이 여자 선지자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손목마다 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그저 이렇게 사냥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 진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냥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특별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사냥한다 그러면 요즘 가면 아주 스포츠 중에 하나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총 들고 나가서 들어가서 뭔가 멧돼지를 사냥하듯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그것도 특수한 몇 사람 즐기는 그런 이제 총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의 어떤 취미 생활 그렇게도 여길 수가 있겠지만, 영혼 사냥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영혼 사냥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영혼 사냥꾼은 누구에게 그 이름이 있느냐 하면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막 번성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도 다 모여 있습니다.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지만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함의 자손 니므롯이 딱 등장을 하는데,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뭔가 이 사냥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고대의 어떤 영웅들에 대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고대 전쟁 영웅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냥꾼의 제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니므롯의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 영웅들은 니므롯의 제자들인데, 이 니므롯은 어떤 사냥꾼이냐? 물론 들짐승도 잡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고, 니므롯이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그 영혼들을 다 사로잡아서 바벨탑을 세우게 합니다. 다 동원을 해서 바벨탑을 세우고, 바벨탑이 뭐냐면 신전이에요. 신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어떤 신을 자기 마음대로 달의 신, 해의 신 이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신전을 만들어 세우는 것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붙잡아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거짓된 신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니므롯의 역할이에요. 영혼 사냥꾼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네페시, 영혼을 막 끌어다니고 그를 사로잡아 가지고 그 영혼을 뭘 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엉뚱한 걸 섬기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영혼 사냥꾼의 이야기입니다. 니므롯부터 시작되는 그 영혼 사냥꾼의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혼 사냥꾼이 사로잡은 자들, 오늘 특별히 에스겔 시대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특별히 거짓 여자 선지자들이 영혼 사냥꾼이 되어가지고 많은 영혼을 이렇게 사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면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부적을 떼어버리고, 그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수건은 부적은 떼어버리고 수건은 찢어버리고, 그래서 그 사로잡혔던 영혼에 사로잡혔던 그 영혼들 네페시를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영혼 사냥꾼들의 행위가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가지만, 사로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꼼짝 못하잖아요. 사로잡혔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끌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은 올무를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혼의 사냥꾼의 올무, 우리 영혼이 사냥꾼에게 그냥 사로잡혔는데 하나님이 올무를 끊어버림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시편의 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벨론에 있는 이 백성들, 육체로는 여전히 이 사로잡힌 존재이고 포로 신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비록 바벨론에서 살지만 그 영혼 네페시는 자유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많이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가난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적용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눌려 살기도 하고 고민하며 살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네페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네페시가 영혼의 사냥꾼에게 사로잡혔다가 하더라도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또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혼의 사냥꾼의 손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첫째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의 네페시, 이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뭔가를 해 주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병 고쳐 주세요. 뭐 저 형제와 저 누가 지금 재산 상속 다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 재판 좀 해주세요. 내가 형인데 많이 두 배는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동생이 아닙니다. 뭐 그러면 서로 막 재판하는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전부 주님 앞에 오잖아요. 물론 불쌍히 여김으로 질병은 고쳐 주시기를 많이 하셨는데, 진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영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은 한 사람의 식량분이야.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도시락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지만 이것을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실컷 먹고도 12광절이나 남게 하신 주님, 그 사건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네페시 하야가 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사람들은 보리떡 하나 먹으러 온 거예요. 보리떡 하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놀라운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예수님 앞에 가면 또 그런 이적을 놀라운 거 보겠다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들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긴 한데,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니까 만나는 만나일 뿐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아니에요. 진짜 죽지 아니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 뭐냐? 나다, 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을 헌신하고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떼어 먹어라.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예수님은 이 떡을 자신의 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복신앙에 빠져 있으면 이 영혼 문제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가 내가 뭘 했더니 뭔가 열심히 했더니 또는 기도했더니 막 그냥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잘 되고 뭔가 이게 다 잘 되는 건데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육신적인 면에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네페시, 영혼을 살리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분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얼마나 신기하냐, 놀랍냐, 멋있냐,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떡을 먹으면 내가 생명이 되는 거구나,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은 또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 사냥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대적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 이게 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에 그 당시에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 막 율법을 가르치고 뭔가 많은 이 토라를 막 설명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교사들이 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하지 못한 것,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 이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귀신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그 마지막은 결국은 그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을 결박하고 심판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미 그 사탄의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이 사탄의 존재를 대적하고 그들을 마지막에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영혼 사냥꾼에 대해서 잘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사도 베드로,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고 가시면서 빌립보에서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입니다, 뭐 예레미야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급독서로 칭찬을 하잖아요. 아주 대단하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서 체포당하고 고생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주여 그래하지 마옵소서. 아주 뜯어말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뜯어말립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베드로인데 베드로야 물러가라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사탄에 대한 대적과 명령, 꾸짖음, 그리고 마지막에 유황불에 던져넣는 심판,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영혼 사냥꾼이 아무리 교묘하게 활동을 하고 뭔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십니다. 아멘. 영혼 사냥꾼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사냥하고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서 막 우리를 얼고 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냥꾼의 그 계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분입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도 얻고 평안함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영혼 사냥꾼의 사탄의 전략이 뭐냐 하면 사탄의 전략은 말씀의 왜곡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비틀어서 말씀은 말씀인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사탄의 그 전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고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그래, 말씀에 이런 거 있지 않아.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지금 사탄도 그런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시편의 구절을 가지고 봐라, 성경이 이렇지 않느냐. 네가 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래 하지 않겠나.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그냥 상처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 쇼킹한 한 사건을 한번 일으켜보라 이거죠.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이거죠.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게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사탄도 그럽니다. 기록되었으되. 다시 말해서 사탄도 성경은 잘 압니다. 이단도 성경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우리 평신도들보다도 이단이 성경을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평신도들이 성경에 나보다 더 많이 아니까 그런가 해서 막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탄도 성경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말씀이 수단과 방법이 되고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분명히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사탄의 계거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면 거짓말은 드러나게 돼 있고 그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외식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요. 11조도 잘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막 철저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진짜 믿음 좋다, 대단한 믿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식하는, 자기를 드러내면서 결국 말씀을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진리의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드러내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드러내면서 항상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사용하면서 결국은 신천지서는 이만희를 드러냅니다. 또 저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어머니가 또 어머니 또 드러내고 뭔가 전부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데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정확하게 드러냄으로써 이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영혼 사냥꾼은 진리를 왜곡시켜서 우리가 엉뚱한 것을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우리가 그런 이단들이 대부분에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뭔가 말씀해놓고 늘 마지막에 가서는 인간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드러납니다. 사람을 내세우고 사람을 더 추종을 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 사냥꾼에게 내 영혼이 사냥당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깨어서 가만히 보면 저기 올무를 치는구나, 저기 덫을 놓는구나 뻔히 보고 있으면 안 걸리죠. 모르니까 걸리는 거죠. 모르니까 가다가 그냥 걸려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는 내 영혼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는 합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십니까? 내 영혼, 지금 영혼 사냥꾼은 내 영혼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있어. 어떻게 하든지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노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영혼 사냥꾼은 미끼를 줍니다. 사냥물에는 항상 미끼가 있잖아요. 고기 잡을 때도 그저 미끼가 들어가고, 덫을 놓을 때도 거기에 어떤 미끼를 하나 놓고, 그냥 그거 모르고 그냥 그 미끼 좋다고 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미끼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뭔가 이런 걸 주어서 그것을 덥석 물게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물질에 대한 탐심이에요. 탐욕의 올무. 탐욕의 올무에 빠지면 내 소중한 영혼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게 지금 현재 주어진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생활과, 그저 내가 지금 큰 부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돈 하고 살면 결국은 사탄이 무슨 미끼를 놓겠습니까? 돈 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자꾸 돈 벌게 합니다. 돈 벌게 하는데 어떻게 벌게 합니까? 예배 시간도, 예배 참석은 못해도 돈은 더 잘 벌어지게 합니다. 믿음 생활보다도 돈이 더 잘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 영혼은 어디 갔는지 몰라. 육신이 잘 되게만은 미끼를 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 육신적인 것에 탐심을 품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쓰는 제일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음란한 행위입니다. 음행들인 음란. 요즘도 보면 이 사회가 아주 음행이 그냥 너무나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간통죄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남의 집 배우자고 간통을 하면 그것이 그냥 형사건이 되어서 감옥에도 가고 했는데, 요즘 둘이서 눈 맞아서 좋아했다 그러면 민사사건으로 안 걸면 감옥에 가지도 않습니다. 간통도 죄다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짓들이 너무 많아요. 잠언 6장 26절에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라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행으로 들어가면 영혼이 사냥당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주신 그 남편과 아내, 배우자와 정결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영혼을 지키는 일이에요. 가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영혼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는 이러한 일들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그 올무가 음행의 올무, 음란의 올무. 첫째는 탐욕의 올무, 그리고 음행의 올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23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들의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 신을 섬기면 올무가 되어버려요. 잡힌다는 얘기죠. 올무가 돼서 꼼짝 못하고 잡히는 거.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바로 영혼을 지킬 수 없는 길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우상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벗어버리고 돌아오는 이 삶이 있어야 진짜 자유로움을 얻는데, 하여튼 이 사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꼼짝 못할 거다. 그 말씀 그대로 사사시대가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럼 결국은 또 주변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고생하고 그냥 힘들다가 또 주여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한번 또 살려주고, 그게 사사시대 쳇바퀴 돌아가던 그 방식이에요. 올무에 스스로 빠지는 것, 우상 숭배가 올무에 스스로 빠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짓되고 헛된 신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참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탄이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 믿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을 믿게 만듭니다. 19절에서 너희가 두 옹큼 부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넣는도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사람들이 잘 믿어요. 잘 속아 넘어가. 나는 안 그래 그러지만 여러분, 거짓말에 모든 사람들은 진짜 잘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을 때마다 뉴스가 진실입니까? 이건 팩트다 그러지만 그 팩트 안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 뭔가 다 섞여 있는 것들이 많고, 왜냐하면 뉴스를 내보내는 사람의 그 시각 속에서 그 뉴스를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보내고 싶은 게 있고 안 보내고 감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진실이 아닌 거예요. 한쪽 부분만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뉴스들, TV 뉴스 보고 야 그런가 보다, 그렇대 저렇대 아무리 얘기해봐야 서로 썩는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늘 그런 얘기를 하게 만듭니다.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뭔가 이 이상한 말 듣고 이렇더래 저렇대 하고 그냥 말하다 보면 헛소문 퍼뜨리는 자가 되면 자기 영혼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는 것.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도 사냥하는 올무를 어떤 방식으로 놓느냐, 탐욕의 올무, 음행의 올무, 그리고 우상의 올무, 거짓신들, 또 거짓말의 올무, 이런 올무들 그 외에도 많지만 하여튼 대표적인 것들이 그래요. 이러한 올무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 오고 있는가를 정확히만 알면 우리는 내 영혼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 사냥꾼에게 사냥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냥꾼에 대한 그 사탄에 대한 경각심을 늘 깨어있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이 광야로 도망을 다닐 때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냥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 여러분 그냥 읽어보면 그냥 넘어가는 수이지만 메추라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산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 있어요. 들판에. 그러면 산에 와서 메추라기를 사냥한다. 이거는 진짜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의 말이 그 말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 어리석게 이스라엘 왕이 그래도 하려면 큰 전쟁이나 벌이지 벼룩을 수색하러 나왔냐고. 나를 그렇게 잡고 싶으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왕 사울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아주 어리석게, 그리고 왕이 한 벼룩 잡으러 나왔느냐고 아주 비꼬는 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 아닙니다. 다윗의 대적은 사울 속에 있는 사탄이 대적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서로 대적하고 누구 밉다, 김 집사, 박 집사 밉다, 사람이 미워지면 아직도 이 영적 전쟁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존재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야 이놈 베드로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을 보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책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영혼의 사냥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느 틈엔가 예를 들면 그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유혹의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영혼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깨어 있어서 알면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막 사람하고 삿대질할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탄을 향하여서 물러가라,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싸움을 제대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영혼 사냥꾼 사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 있으면 우리는 거짓된 속임수에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의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보면, 주의 종은,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하네, 주의 종 디모데, 너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결국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잘 가르쳐라. 그거는 뭐냐? 그들을 깨워놓으면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설교 한번 듣고 아멘하고 끝내지 말고 돌아가면서 다 나가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건 내 마음대로 살고, 말씀 앞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야. 말씀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생활들, 말씀 붙들고 실천하는 이 생활이 바로 사탄의 올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생활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진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렇게 이런저런 말 하면서 결국은 죄짓게 만들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일이 그만큼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는 생활,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그것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모든 격열을 꺾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생활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 그들은 육신의 몸은 지금 올무에 잡혀 있어서 마음대로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 없고 남의 나라의 포로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못되는 것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영원히 사냥당하는 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평안한데 내 영혼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이단과 사술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이 악한 일에 빠져버린다면 이것은 인생의 완전한 실패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 영혼을 사냥꾼의 손에서 지켜내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생 성공합시다. 어떻게 성공합니까? 영혼을 지킴으로. 내 영혼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켜내는 것이 인생의 성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산길을 찾아서 헤매는 그 사탄의 그 사냥꾼의 그 매처럼 눈초리 속에서 우리도 깨어있어서 결코 그 사냥에 당하지 않는 지혜롭고 든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